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9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례 찬송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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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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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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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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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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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며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하나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의 시절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의 생명과 또 경제와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든 우리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찬송 48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교회 사역들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 예배 때문에 참 많은 그 미자립 또 작은 교회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우분께서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목소리도 아마 좀 잘 나갈 겁니다. 아마 여기 마이크가 좀 새로운 게 바뀌었는데 평소에 좀 잘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목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교우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잘 끝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좀 힘드시더라도 정말 좀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 잘 씻으시고 해서 아마 우리 부활절 때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는 아멘 할 수는 없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에 아멘 할 수는 없고 이때는 주여 하는 것입니다. 한숨 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백부장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그 감동을 받았던 믿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않고 말 몇 마디로 자기의 종을 고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해 줬죠.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백부장보다도 더 충격적인 그리고 감동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한 사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 언젠가 다루겠다고 했는데 오늘인데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 여인도 여인이려니와 예수님도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동을 넘어서 이 여자의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우스운 말 같습니다만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성례전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이고 또 하나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셔서 교회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하는 것이 있는데 세족식이 있죠. 세족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게 너무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어디로 가든지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가 쓴 In Memory Her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큰 사건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게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인데 이 살짝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어난 장소도 다르고 또 여기서 빚어진 어떤 주제도 달라요. 살짝 다른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은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누가는 어떤 바리새인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주인공도 마태와 마가는 어떤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은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지 말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았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위치가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과 누가는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행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비난을 하는데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비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제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어요. 누가는 바리새인이 비판했고 요한은 아예 딱 집어서 가룟 유다가 비난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셨는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뒤를 쫄쫄 따라가서 그 발 곁에 서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면서 그 눈물을 그 눈물로 그 발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이제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풀어 가지고 이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되게 흉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젊은 여자가 한 젊은 남자에게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 이게 나드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에서 들어오는 최극상 수입 향유입니다. 아무나 못 사는 것들이에요. 아주 비싼 그 향유를 한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한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6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고급 향유 한 그 단지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여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위치가 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머리가 이게 긴데 요즘에는 그냥 숏커트하고 그러신데, 여러분 그 남자들은 머리 깎는데 7,000원이면 깎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거기에 10배를 들여야 되는 걸 전 알았어요. 근데 그만큼 여성들이 머리에 아주 그 중요한, 이게 영광의 자리거든요, 머리라는 게. 근데 이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다 풀어서 닦았다. 이 장면을 이제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봤고, 또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제자들이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놀랬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 교회에서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헌신하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써라. 그것도 한 번에 다 쏟아보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께 써라. 어차피 이 가난은 그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렇게 해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이다.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 붙는 거다. 일생을 그냥 정말 지저분하게 살아도 한 번 마지막 가기 전에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충격적인 게 뭐였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치 연봉을 한 여인이 자기 결혼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전 재산이 향유예요. 그것도 이게 감람나무 이렇게 흔한 기름이 아니라 수입산 아주 비싼 거예요. 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었다. 충격이죠. 이게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은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여자가 막 그냥 머리털로 막 닦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둘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의심을 사요. 도대체. 그리고 그 발을 내놓고 닦게 하는 예수님이나 그 발을 닦는 여인이나,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둘 사이에 무슨 이게 사랑 관계가 있나? 오버플로잉 러브예요. 완전히 그냥 넘치는 사랑.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이게 사랑인지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정말 경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그냥 이게 둘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나? 뭐 이런 게 막 겹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그녀는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인은 그 많은 남정네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젊은 청년 예수님께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자기의 향유를 다 쏟아 부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도대체.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보면 먼저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서 비난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돈을 쓰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다면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3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천만 원이면은 최소한 300명한테 아주 그냥 식사 아주 거하게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왜 예수님께만 붙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따지죠. 따지는데, 이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원어로 보면 아가토스 했다. 아가토스.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선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진선미 하면 맨날 미스 코리아 뽑을 때 그 진선미만 떠오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류의 3대 가치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지구한 가치가 진과 선과 미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거짓이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탐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진리예요. 무엇이 옳으냐. 근데 두 번째가 선이에요. 무엇이 착하냐,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나쁘냐. 이게 도덕적인 가치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가치가 있는데 무엇이 아름다우냐, 미학적인 미학.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하냐.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이 제자들이 집중해서 공격하는 게 바로 진이에요. 진. 옳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을 수 있느냐.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좋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에게 다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 여인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하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아가도스. 좋은 일을 나에게 했느니라.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여기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도 있고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름다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요즘에 미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항상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의 핵심을 말해줘요. 뭐냐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라이프의 문제. 영어로 라이프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라이프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라이프 하면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예요. 그리고 생활로서의 이게 라이프가 있어요. 우리 굿 라이프 하면 그래 좋은 인생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라이프 하면 목숨이란 뜻이 있어요. 생명, 죽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인데 코로나19의 딜레마가 뭡니까? 바로 이 라이프의 딜레마예요. 뭐냐면 경제로서의 라이프가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목숨으로서의 라이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딜레마가 되는 게 우리가 먹고 살려면 같이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돼요. 서로가 붙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버려야 되고 경제가 살려니까 붙어야 되는데 목숨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보면 경제로서의 라이프,
거기를 더 강조하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아베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죽는 거는 그거보다 경제가 무너지는 게, 주식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봉쇄를 하다가도 갑자기 또 다시 또 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같은 라이프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서의 라이프에 더 치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단톡방에 참 재미있는 그런 그 이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가끔씩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각국의 그 대응 방식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고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중국, 조용히 죽인다. 조용히 죽인다. 뭐 그냥 우한을 그냥 틀어막아요. 틀어막아서 5, 60만 명을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틀어막아요. 일본은 너무 웃겨요.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죽이진 않는데 조용히 왜요? 올림픽 못할까 봐. 조용히 죽기를 바래요. 검사를 안 해요. 영국은 더 웃겨요. 죽든지 말든지 다 개인의 자유다. 영국이 처음엔 좀 방심했다가 지금 좀 막 정신 차리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보니까 조용히 죽고 싶어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걸 설명한 거 보니까 거의 뭐 생화학전에 방불케 하는데, 뭐 첨단 키트로 무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CIS처럼 동선 탐문하고 CIA처럼 GPS 추적하고 38 기동대처럼 구매 내역까지 조사해서 숨어서 조용히 죽겠다는 신천지까지 기어이 찾아내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 같지만, 여기서 바로 두 라이프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냐 했을 때, 지금 오늘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땅 부딪힌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경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경제의 라이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놓고 이 사람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장래, 내 죽음에 대해서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두 개의 삶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목숨의 문제냐,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에 더 많은 아름다움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을 놓고 비난하는 것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바리새인이 비난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진선미 중에 선의 가치로 비난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의 그냥 머리털을 막 닦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저 예수가 선지자였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아야지. 저 여자가 누군데? 창녀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녀란 뜻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창녀, 매춘부였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막 향유를 부어붓고 그렇게 머리털로 씻는데, 창녀가 남자의 손을 댄다? 율법적으로 안 돼요. 도덕적으로 아주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인가.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저 여인의 행위를 받아주고 있다니, 선지자가 아니네 하고 비웃고 있어요. 이때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이런 향유를 부었겠느냐.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만 원,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고맙겠느냐?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고맙겠지. 그리고 이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그 주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게 되겠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훨씬 더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그 죄사함을 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깊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자기 결혼 자금으로 쓸 모든 향유 5천만 원어치의 그 향유를 나에게 부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다가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넘쳤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은 그야말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죄사함의 은혜와 똑같이 비례해서 사랑의 깊이가 깊은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은혜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이르겠느냐? 바리새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깊이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잘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은혜의 깊이가 깊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님을 맞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3가지 에티켓 안 지켰잖아. 원래 발 닦아줘야 되잖아. 너 발도 안 닦아줬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그리고 2번째, 너는 들어오면 손님한테 입 맞추는 거 안 했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 눈물로 자기의 입으로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계속 입을 맞췄어. 3번째, 너는 뭘 안 했니? 오면은 그 흔하고 흔한 감람류 머리, 이게 이제 이렇게 사막 다니다 보면 머리가 흩날리잖아요. 그럼 들어오시면 그 감람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제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산 향유를 나에게 다 부었다. 너와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가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 이 여인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쳤던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싼 향유를 다 받으시고 흉측할 정도의 이 여인의 행동을 다 받아주셨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가장 고독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3번째 주고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본문이 주는 것은 지금 고난절 직전의 사건이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곧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장 고독한 상태예요. 그리고 당신은 죽을 걸 알고 계세요. 이제 곧 열흘 후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죽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의 비밀을 간파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서 그래요. 이 여자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간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 부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알아챈 사람이 이 여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당신만이 아는 그 고통의 깊이를 유일하게 꿰고 들어간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저 같아도요, 우리 권사님께서 향유를 저한테 막 붓고 비싼 향유를 막 저한테 주시고
막 그냥 그러시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권사님 이거 차라리 팔아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나눠주세요. 밥 사세요라고 하지 안 받을 거예요. 향수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죽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사형을 당하든지 제 스스로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얼마 죽으면 남지 내가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어느 참 사랑하는 교인이 와서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향유를 발라준다고 했을 때 저는 받아요. 왜요? 내일 모레 난 죽을 거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실 때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랬으면 예수님은 안 받았을 거예요.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오병이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죽어요.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근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간파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놔둬라. 어차피 나는 죽으러 가는 목숨인데 나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는 이 여인 정말 좋은 일을 나에게 했느니라. 아름답다. 무슨 수리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선 엄청난 사랑이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그 아픈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챈 깊은 사랑의 여인이다. 이 여인은 대대손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난전을 지나면서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유일하게 알아채고 간파한 이 여인의 이 사랑,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은혜,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극한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2절, 간주 4절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일생 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그 재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축복과 그 은혜의 깊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인생이 짧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로 살았는지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이 고난의 시절을 주님과 함께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며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했던 이 여인의 귀한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